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한 절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주고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소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12절에 이어서 지금 얘기되는 말씀이에요. 12절에. 자, 여기서 12절에 11절부터 그 말씀을 하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이 말씀은 뒷부분과 관계없는데 11절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열렬히 너희를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열정, 열심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에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보여주는 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은혜가 내려오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채워지면은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에 채워지면 여러분만 살아나서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이것이 충만하기를 바라셨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 모습을 나한테 한 번씩 보여줘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번씩 보여줘요. 뭔가 채워져요. 그리고 그 모습 안에 원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착착 깨닫죠. 순간순간에 채워지면 돼요. 그 열심이라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열심이야 돼요. 자기 열심이 되면 자기 의가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다른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비판을 해요. 너는 네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모질려서 못하는 거니까 그냥 놔둬요.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그 사람 문제야. 근데 자기 열심이 아닌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충성하고 하는 드리는 거야. 그럼 내 안에 기쁨이 감사가 넘치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느낌이 있겠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뭐 때문에 그래? 그럼 나중에 알려주면 돼요. 하나님은 해주셔서 그런 거다. 나 열심히 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되는 거지. 여기 열심은 그 열심이, 11절 열심은 그 열심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함이란 말이 원래 언어로는 열심이라 나와 있다니까. 열심을 나타내서 소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늘 쓰이는 거예요. 소망이 풍성해지면.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그 게으르지면 안 돼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어떻게 되냐면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자들, 본받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이 같이 가요. 인내와 믿음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인내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것을 얻어내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순간순간 믿다가 그냥 넘어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느 때는 믿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머무져 있고 그 사람들 아무 쓸모없어요. 순간 지나가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과 인내는 따라다니는 단어야. 둘이 형제같이. 다리와 같아. 한 다리가 믿음이 한 다리는 오래 참음이. 그래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이 받아져서 약속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내려준 자리.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왔지만 이루어진 자는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 이루어지잖아. 그것이 최종적인 약속이 아브라함에. 다시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는. 그 이루는. 왜? 그게 완전한 걸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 왕가의 법칙을 줬잖아요. 법을.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더 이상 성경이 없어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한테 내려오면 이 사랑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의 모습이 생명이 귀하게 느껴지는 게 그냥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 되면 우리는 율법이 나를 전혀 못하고 나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가지고 생활 방식을 가지고 영을 사랑,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럴까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에 약속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약속을 맹세로 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거죠. 자,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내가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내가 맹세하나니 내가 너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째 약속한 것은 강조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약속이 확정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고 복 준다. 복을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반드시 번성하겠다는 약속이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배우셨죠. 그것이 엄청난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게 엄청난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맹세하지 않고 자기한테 맹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자기가 맹세하는 거죠. 내가 맹세하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그래서 12절에 오래 참과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기업으로 만든 자가 된 것처럼 그도 15절에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때 그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 그런 거야. 나도 받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게 받았으면 좋겠다. 약속을. 너희들도. 그가 그렇게 받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들도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오래 참 약속을 받아라. 그거죠.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복 받고 하나님 안에 번성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잘 되는 것은 세상 거예요. 이것은 불타버릴 때 없어질 거고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온 사람 생명도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니까. 축복이 딱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들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다 약속 받았지 않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더 이상 맹세할 것이 없는 거죠. 맹세를 했으면.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는 성경에서는 맹세하는 사람은 지키라고 했어요. 서원을 했으면 서원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자기가 해야 돼요. 서원은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서원할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언젠가 아마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낼지도 몰라요. 내가 언젠가 영생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때 선교사를 갈겠다는 약속도 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되고 선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는 했는데 지금 한 가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나만 이제 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그건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하면서 안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그럼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면, 너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네 말도 네 머리가 네가 뭐 할 게 뭐가 있냐. 하도 못한다. 맹세하는 거 지키지 못한다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맹세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맹세는 유효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건 반드시 지금도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했던 맹세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자손으로 들어가는 번성하는 그 축복도 들어가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가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복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다투는 모든 일에 확정을 지으시고 이게 사람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가져다가 내가 맹세하는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지켜야만 되는 일로 딱 이렇게 묶여지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 말을 변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러면 이것은 그 맹세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그것을 그 맹세했다 이거 한 가지 작은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조그마한 의미가 아니고 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강조를 하는 거죠. 맹세한 일에 대해서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까 앞에 13절부터 해서 맹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17절까지. 맹세에 대한 얘기야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한 것은 정의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살릴 길을 여신 거예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 생명을 이미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거기서 만나고 천하만민 씨가 누군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때 본 거죠. 그 약속하실 때 그 씨가 누군가를 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그래서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울도 그걸 알은 거야. 바울도.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된 거야. 저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거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성경이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지했어요. 영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감지한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확실한 거예요. 성경도 증거하고 있지만 성경 증거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만 읽는다고 다 깨닫고 은혜 받아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잖아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준 것을 확실하게 딱 풀어주면 그때는 확실한 거야. 성경인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인데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어? 성령 가르쳐주는 걸. 그게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거야.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거다. 너도 가지고 있어라. 아브라함 약속이 이거다. 이거 너도 가지고 있어라.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거기 안에 개입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영생을 얻는 길은 없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인도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받았는지는 성경의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이지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주어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받는,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뜻이 변하지 않으면 충분한 텐시와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제 보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문제가 있냐 없냐라는 식의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충분히 나타내셨으니까 하나님께 맹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그냥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영접하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냥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무 중요한 거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들어갔으니까 그 말씀으로. 그가 들어갔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인 거지. 와, 저부터가 그 얘기 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똑같은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믿어져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세월을 따지면 예수님 전에 20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계신 그분이 약 2000년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차이가. 그분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믿음하고 똑같으냐고 질이. 그래서 나는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성적으로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이 같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받으실 사람이 됐어. 너는 죄인인데 죄인이 안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래서 딱 갖다 놓은 거야. 이것은 은혜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나도 그걸 믿으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믿은 다음에 그 믿어야 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 확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나한테 와요, 영으로. 그 약속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무작정 기도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이게 받는 게 맞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의롭다면 얻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받은 자 되기 원해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들 있잖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나도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나한테도.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라니까. 내가 막 만들어서 말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사도든 누구든 간에 그 기록한 말씀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 그분들이 성령으로 가르쳐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이 범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까지 하나님 끔찍 못하셨어요. 알아서 내 마음은 돌이키마. 그러나 범죄는 반드시 부를 거다. 죄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어쩔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그 말씀 받으시고 하면 더 좋죠.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그럼 언제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그렇게 안 믿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주신 분과 함께 그걸 확증을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를 받는데 여러분이 그거 좀 말씀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길이 열어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그 말씀만 필요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맹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맹세와 약속 두 가지죠.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로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인해서 그걸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안위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더 좋은데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좀 꺾어놨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좀 많이 다르죠. 자, 우리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피난처를 찾은 거야. 나에게도 그곳에서 머물러서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나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도 그 머물며 살고 싶은 거야. 그게 피난처인데 나에게 영적인 피난처인데 여러분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주셔서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피난처를 찾고 있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이렇게 주신 거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 들어가면 그분이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그분의 원하신 방식대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를 인정하고 찾으면 그걸로 다시 하나님을 붙드셔서 우리가 아니만 얻는 게 아니야. 정말 어떻게 하면 답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숨 쉴만하고 이제 발 뻗고 잘만해. 내 영이 산 거고 나의 삶이 보장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들은 아브라함이 그 전에 살아왔던 삶과는 질이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이 말씀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 변한 삶을 살아요. 너무 은혜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뭐가 같으냐면 영혼의 닭 같아요. 소망 자체가 지금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맹세와 약속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얻은 것처럼 우리도 얻었다고 하면 지금 피난처 찾은 거죠. 우리한테 큰 위안이 되었죠.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이미 찾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닭 같아요. 자, 영혼이 가는데 여러분 다시 뭔 역할을 해요? 다스를 언제 필요해요? 그렇죠. 정박할 때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딱 붙들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을 딱 붙을 수 있는 정확하게 정박해서 배가 딱 서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그분 나를 붙들 수 있는 그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도구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소망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신앙은 위에 있는 것도 둥 떠 있고 땅에서 둥 떠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내가 사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져가는 삶인데 이것으로 뭘 이루어가냐면 말씀을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니까
나는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쁜 거지. 만족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약속의 말씀만 기억하면 나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영혼을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자체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게 된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맹세하시고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의 닭 같은데 그것이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왜 강조를 하냐면 그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우리하고.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왜요? 우리가 그 믿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나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리니.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은 주님 약속하셨잖아. 다윗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러셨죠. 영원한 은혜 그랬죠. 영원한 은혜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의 그 역할을 하시는 거지. 내가 그걸 이러고 살면 나는 죽는 거예요. 왜? 약속한 말씀도 안 믿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고 써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지. 그것도 안 믿는데. 그 살아있는 거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냐면 휘장이라는 말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휘장이 나왔어요. 휘장은 어디에 처 있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 있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이에요. 첫 번째를 들어가려고 하면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휘장 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하나님의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장하는 위치에서만 그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살았어요. 하늘에 들어갔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지상에서 믿고 있는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갔어요.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게 되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휘장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응?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응? 그 말씀이 있죠? 10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죽임으로써 영육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어떻게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음으로 그분이 열려진 거예요. 그 휘장은 저희 육체다. 예수님 육체가 찍힘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라고 한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쫙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성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휘장 첫 번째 휘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휘장도 열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열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럼 뭘 얘기하려고 그러신가? 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예수님이 이미 가셨대요. 휘장을 열고. 뭐 어디겠어요, 그게. 예수님 성소만 들어가겠어요? 지성소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출애굽기 말씀하시는 성소, 비성소, 뭐 지성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거기까지 승천하시 다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이미 들어가신 거야, 거기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라 들어갔는데 그분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소망을 얻어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까지 어떻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건데. 그 열어놨어요. 누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약속받은 사람들이, 맹세로 약속받은 이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영혼 낚아타서 머물렀는데, 하나님 머물렀는데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휘장 안에 누가 들어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벌써 앞서 들어가셨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신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를 내 들어가셨다. 그러면 누가 남아있는 거야? 우리도 그 길을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점점 깊어지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 얘기하면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해지고 하나님 하라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7장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말씀 주시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걸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게 있나요? 어떤 약속의 말씀든 여러분의 믿음으로 와가지고 확정된 거든지 그 어떤 거라도 여러분이 붙잡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길인가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면 처음에 여러분 그 말씀을 가장 먼저 필터에 오는 것이 뭐냐면 이성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알라지는 거야. 그것이 그렇구나. 지적으로 온 것이 이 감정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 때 감동받았다 그러면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영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조금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근데 이것은 알겠어. 이것은요, 여기에 있는 필터가 싹 건져내 갖고 이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지 않아요. 영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나하고. 그래서 요 안에서 그냥 머리로 싹 끄집어내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요, 안 나요. 그럼 듣고 나서 말씀이 감동이 됐어. 내가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뭐 이걸 물어보려고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왔으면, 여가 들어왔으면, 마음을 만지기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가 넘쳤어. 그것 중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한테 탁 심겨져서 계시의 말씀이 와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의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의 말씀인데 씨앗이에요. 생명의 씨앗.
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도 그걸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쭉 갔잖아요. 열매 맺었잖아요. 그 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약속받는 방식인데 그걸 여러분이 받았느냐 안 받느냐. 받았으면 내 안에 뭔가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확실하게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나한테 약속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혼에 확증이 있으면은 그냥 뭐 그렇게 안 됐으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내가 안에 믿음으로 확증이 된 게 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팍 떨어지는 게 아니지만 확 믿어져. 그런 말씀만 있어 붙잡고 가셔야 된다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되면 여러분은 나중에 이제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어야 흔들림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말씀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커트되는 거야. 감정에서 커트되고 지성에서 커트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 이해를 하는데 말씀은 없는 거지 사실적으로. 감정과 왜 이것이 연결이 안 돼서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TV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눈물이 날 때는 눈물이 나는데 눈물도 안 나는 사람 있잖아. 웃을 때는 웃어야하는데 웃지도 않고 그냥 실제 웃다가 진짜 눈물 나올 때는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여러분 감정도 죽어있고 지적인 것과 감정이 이렇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 벌써 이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나이가 먹은 사람들 가보세요. 잘 웃지도 않는 사람들 있잖아. 먹먹하고 무슨 말을 아무 상관없이 감정도 없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 마음이 죽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젊잖아 아직도. 지금 살아있어야 되거든 이게.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감정에도 오고 마음도 오고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도 일어날 때 있어야 되고 그냥 다 죽으면 안 되잖아. 왜? 분노가 있는데 있어야 될 때 안 일어나면 그건 내 안에 그게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의지 안에까지 들어가야 그럼 계시가 줘야 되는 거예요. 확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한테. 아 이게 믿음으로 탁 들어왔어. 이거구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전에는 다 훈련이야. 그거 붙잡기 하는 훈련이야. 자, 그걸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을지어다. 들려올 때까지.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까지 다 붙들어서 지배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전체가 돼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나의 세포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나의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가야 그때부터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겨요. 어지간해서 그게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와야 의지적인 삶이 이루어져요. 거기까지 들어가기 바라요. 그래야 붙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렇게 지금 자기 생명 그게 왜 로마서의 4장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거 보셨죠?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막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막 이렇게 약속이 말씀이 점점 좋아지고 좀 써 있잖아. 성경을 보면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힘들게 갔지만 결과는 그거란 말이야. 결과는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점점 아브라함처럼 밝아지고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믿음이 세워져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게 세워져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쁘게 할 게 뭘 건가 정말 드려서 기쁘게 할 게 뭔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자녀로 이렇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